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는 그 제자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자라나는 씨, 하나님 나라를 씨로 비유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씨가 이 씨를 뿌리는 자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씨를 뿌리러 다니는 거죠. 근데 이 씨가 딱 떨어지단 말이야. 근데 처음 보기에는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고 우리가 자라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생명의 씨가 여러분들 속에 떨어지니까 어느 날 내가 자라 있는 거야.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우리의 그릇도 자라고 다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자라서 열매가 이제 풍성히 맺고 또 익게 되면 익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씨가 이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이제 낫을 들어가고 그 씨를 거두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천국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쭉정이들은 다 저리 보내버리고 다 알곡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곳간에 들인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겨자씨가 나와요. 겨자씨. 겨자씨는 진짜 작은 씨입니다. 이 작은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이게 자라잖아요. 이게 자라는데 이게 처음에 볼 때는 무슨 이게 그 나물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 겨자씨가. 이 겨자씨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적습니다. 눈에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면은 거기서 공급받아가지고 이 씨가 싹이 터서 나중에는 다른 그 풀들보다 훨씬 자라죠. 그러면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풍성히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그러면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음행 문제에 걸려버린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이었죠. 그 두 번째 문제는 이 음행 문제,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사실상 이 영혼을 파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용납을 하면 안 돼요.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용납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십계명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도 파멸시킬 뿐 아니라 이게 이제 교회도 파멸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한 육체. 그래서 우리 육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속이 중요하지, 겉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속이 깨끗한 사람은 겉도 깨끗하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속이 지저분한데 겉이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됩니까?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 아무리 뭐 이게 칠하고 얼굴 뭐 떡칠해도 귀신 같아. 떡칠하면 떡칠할수록 더 귀신 같아. 왜?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종교인들은 이 육체 자체가 더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은 사귀지 마라. 이 사귐이라는 것은 사실상 뭡니까? 이게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그 작은 누룩일지라도 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피로 완전히 그 죄악을 씻어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 흠이 없는 유월절 양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내 육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이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이제 죽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 축복으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게 자신도 모르게 이런 그 죄악들이 자기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르는데 나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나의 그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을 바울도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면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도 모르서 이게 죄악으로 가요. 이 몸 자체가.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러냐면 그게 각인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악이 각인되어 있어요. 이 죄라는 이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 가지고 나도 모르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날마다 나의 육체가 더러움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 영혼을 깨끗이 해야 되고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고 내 생각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 그리고 마음 생각 이게 사실은 깨끗해야 돼. 그리고 나의 육도 깨끗해야 돼.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온 게 더러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거룩한 육체. 육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거죠. 그 말은 내 영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이 됐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절대로 사귀지 말아요. 마음에 들어와도 사귀지 말고 생각이 들어와도 사귀지 말고 여러분들은 무엇과 많이 사귀어야 돼요? 예배,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과 많이 사귀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을 쫓아내야 돼요. 내 속에 들어오는 거 쫓아내버려야 돼, 이게. 자꾸 들어오거든, 이게. 들어오면 이게 내보내야 돼, 자꾸. 버려야 돼요. 자꾸 버려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지.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집에도 이거 안 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쓰레기통 돼버려, 집이. 저번에 한번 내가 TV를 보니까 어떤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이제 사업 실패하고 또 남편도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 둘이 있는데 그 자식하고 같이 살아요 그 집에. 그런데 이제 집은 다 뭐예요? 쓰레기통이라 온통 쓰레기를 다 갖다 그냥 쟁여놨어 그냥. 나중에 보니까
그 자기가 그 쓰레기 그 했던 그 자리에 자기가 돈을 갖다 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 이제 구청에서 이제 와서 이제 청소하다가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은 거야. 말 않고 그냥 쓱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 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거기다 갖다 놓은지도 모르고 막. 그래 완전히 뭐예요? 자기 집은 나중에 치워보니까 이게 방이 3개나 돼. 방이 3개고 또 이제 그 건물 자체가 완전히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싹 해놓으니까 집이 정말로 깨끗하고 좋더라고. 비워야 돼. 우리 속도 비워야 돼요. 자꾸 채울 때는 뭘로 채워야 되냐면 생명을 채워야지. 그리고 은혜를 채워야지. 말씀을 채워야지, 말씀을. 자꾸 말씀을 채워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힘을 채워야 돼, 영적 힘. 다른 걸 채우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걸 치워서 내 속에 들어오는 나쁜 거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또 언약에 또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 그 성령 충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축복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로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씨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고 예수님이. 이게 씨로 이렇게 비유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가 뭔 씨 그러냐 이해가 안 되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씨 그러면 이해되겠어요? 절대 이해 안 되지.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풀어주지도 않았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제자들에게 싹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이다, 저게 저런 말이다 하고 이렇게 싹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씨는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죠. 싹이 나요, 싹. 이 싹이 안 날 리가 없죠. 싹이 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딱 말씀과 복음이 딱 떨어지면은 반드시 그게 싹이 나서 나중에 열매를 맺히고 여러분들은 그게 확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게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가 만약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 걔가 자라겠어요? 자라지 않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이 복음이 싹 떨어지면은 그 아이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보면 걔가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확장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풍성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낫을 대 가지고 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이게 종말일 수도 있죠. 싹 거둬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그렇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씨가 작더라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게 싹이 나서 자랍니다. 그리고 많은 이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깃들어서 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진짜 쉼이 이제 오는 거예요. 진짜 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쉼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조 원리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추수 때가 돌아온다는 거. 이 말은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을 한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사람의 눈은 안 보이지만 성장합니다. 계속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계속 씨를 뿌려야 돼요. 무슨 씨?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의 씨를 자꾸 뿌려야 돼요. 그러면 이 씨가 떨어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게 완전히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은 계속 씨를 뿌려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씨 뿌리러 다니는 거예요. 열매를 맺건 뭐 안 맺건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 했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랬죠. 그러면 밤낮 자고 깨고 있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씨가 뿌리는 자가 뿌렸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씨는 분명히 떨어지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볼 때는 언제 자라냐 이렇게 싶지만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예, 아무리 밤낮이 이렇게 이제 밤낮이라는 어떤 시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개념 속에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씨는 분명한 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이 땅에 떨어지면 분명히 뭐가 나요? 싹이 납니다. 이 싹이 나겠죠. 그러면 이 싹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자라게 돼 있어요. 복음은 곧 생명입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과 복음이 떨어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자녀들이 안다면 얼마나 이 씨 뿌리는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땅에 떨어졌을 때 싹이 나면은 반드시 뭐가 열매를 맺게 되죠.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반드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있게 되는 거죠. 이 열매가 다 언젠가는 이거예요. 이제 곡식으로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충실한 곡식으로 딱 돼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은 살리는 운동입니다. 자꾸 살리는 운동이에요. 왜? 가서 이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그래서 열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읽는 시간표가 오죠. 읽는 시간표가 됐다는 것은 이제 끝이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끝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만이 끝이 오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드시 종말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됩니까? 이게 익으면 낫을 되는 거예요. 낫은 뭐예요? 배버리잖아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예수님도 24장에서 계속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자라는 씨와 같다 이게. 그래서 그 씨처럼 잘 맺어가지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고 익어서 풍성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나중에 그렇게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탁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축복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와 같아요. 겨자씨. 우리는 겨자씨 보셨어요? 여러분들 겨자씨를 보신 분 있습니까? 겨자씨는요, 굉장히 조그만합니다. 풀씨처럼 생겼는데 안 보여, 잘 눈에. 근데 이 겨자씨는 아주 작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게 시작. 이게 시작이에요. 이렇게 작게 시작할지라도 이게 한 알이다, 한 알. 이 한 알이라는 그 씨앗이요. 그러니까 아주 작잖아요. 한 알이라는 것은 다 작잖아, 작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한 알로 시작이 한 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알로 시작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뭐가 맺혀 있는가? 잘 보세요. 한 알로 시작했다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다. 이게. 힘도 없어. 눈에 보이는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눈에 보이는 능력도 없어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한 알이라는 것은 저게 무슨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이라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지. 그냥 이 땅에서 뭔가 많이 얻고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이 가지고 풍성이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어떤 그 힘이요, 능력이라고 생각했죠. 어제 저녁에 꿈을 꿨어, 제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이제, 꿈을 꾸고 내가 일어났죠? 일어나서 이제 이불을 딱 개는데, 구더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혹시 내가 죽는 꿈은 아니겠지? 뭡니까, 이게? 아주 하나의 이 작은 거. 이 시작이에요. 저는 그 꿈을 꾸고 나니 저기 한 게 아니고, 그걸 쳐다보고 내가 이렇게 막 쓰려고 막 해도 너무 많아서 안 되겠더라고. 혹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나? 그런 개꿈이겠죠. 한 알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 한 알의 씨앗이 엄청나게 자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생명이 심겨지죠. 영혼에 심겨지는 겁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딱 떨어져 가지고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면 이게 자라요. 막 자라. 자라서 이게 나무처럼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속에는 이 복음의 씨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본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연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근데 그 초대교회가 노마 복음화까지 했죠. 그래서 그 노마 복음화만 한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싹 퍼졌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세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로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매를 생각하는데 열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작은 씨든 큰 씨든 씨만 뿌리면 돼. 그 씨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전도자. 이게 이제 풀보다 큰 나무가 돼요. 공중에 나무가 된다. 나무처럼. 그리고 이제 공중의 새. 이 새들이 이제 집을 짓고 뭐 합니까? 거기다 집을 짓고 이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나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에 샥 쉼이 되는 그 집과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구원과 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받으면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쉼을 얻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힘이고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렇게 공중에 새들이 와서 쉬면서 뭡니까 이게? 여유고 축복입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겨자씨와 작은 씨지만은 그 씨가 자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계속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자라지 않는다.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변화하면서 이게 변화가 되면서 성장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비밀입니다. 그걸 누가 하시냐? 이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많은 그 생명들이 깃들도록 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 씨가 떨어졌고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씨를 뿌리는 것 같고 이 작은 씨 같은 이 씨도 전부 다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러잖아요. 뭐의 증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씨를 받았잖아요. 씨를 받았단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씨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씨가 있어. 무슨 씨? 복음의 씨.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열매는 누가 맺히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축복을 받은 자, 저주. 이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허락된 자에게는 축복이고 허락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듣지 못했어.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일까 공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의 씨가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들이 뭘로 보여요? 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대적. 예수님을 대적이라고 생각했지. 사실은 예수님은 생명을 전하러 오셨는데 자기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저걸 어떻게 죽일고 언제나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알아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뭘 알아들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 말씀을 잘. 이게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복음의 비밀. 이거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거는 큰일 나죠.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은 알아들어야 돼. 알아듣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자꾸 알아듣지 못하면요. 뭐가 생기냐면 이질감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알아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허락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허락된 자는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알아들어져. 이해가 돼. 영적인 것을 알아듣게 돼. 영적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을 알아듣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게 허락된 자이기 때문에. 허락된 자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바로 이 알아듣는 자예요. 그래서 이 알아듣는 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붙여가지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참 이게 비참한 거죠.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보화로 여기는 사람은 그게 이제 알아듣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새겨야 돼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이 뿌리를 막 깊이 내려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사단의 공격을 절대 받지 않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생명은 반드시 성장한다. 생명은 반드시 성장해요. 그리고 생명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또 완전히 이익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고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를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 속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속에 있는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이고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게 되죠. 그냥 응답 받지 말라 해도 응답 받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축복 속에 그냥 있으면 그 흐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막 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우리는 뭐만 이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냥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돼. 그러면 어디가 나와요? 그럼 분명히 어려운 데도 있었고, 가다 보면 힘든 길도 있고, 가다 보면 막 산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가다 보면 막 이상한 막 우리를 방해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천루역정을 보면 그러잖아요. 이 천루역정을 읽어보면은 이 기독도가 막 가는데 방해꾼들이 그렇게 많아. 근데 그 방해꾼이 완전히 없어지냐? 안 없어지고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독도가 가는데. 그 유혹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전도자가 그 기독도에게 얘기하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속지 말고 가라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 이제 이 죄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가죠. 그러다가 이 기독도가 어디에 딱 옵니까? 십자가 있는 그 문을 통과하는데 거기 딱 다다르니까 자기 죄짐이 사라져 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뭐가 옵니까? 이게 와요, 공동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그리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씨 비유,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 자녀들이 뭐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통치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좌 통치 속에 있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 가면 돼. 여러분들이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 다른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지 말고. 그래 가면서 뭘 뿌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뭐냐면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보좌 축복을 받으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유혹에 이게 씨들이 있거든. 유혹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품고 가면서 또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씨를 뿌려. 씨를. 자꾸 씨를 뿌려놔야 돼.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게 이제 완전히 성취될 그날까지 우리는 영원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씨 뿌리는 자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겨자씨 같았고 우리 자신들이 작은 씨처럼 돼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또 영혼과 모든 삶이 믿음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씨를 뿌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발돋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